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며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하는 대통령들도 백성들에게 신임을 많이 잃었고 국회도 신임을 많이 잃었지만 적어도 사법부만큼은 다 인정하려 들고 그래도 존경하려 들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또 아프고 염려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법정에 나와서 신들의 모임을 갖고 재판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관용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가들을 신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재판관들의 모임을 신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대리자들, 왕들과 재판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나 위정자들이나 재판관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력자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신들 위에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이 여럿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킹 오브 킹,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재판관들을 보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판사님이 계셨는데 늘 판결할 때마다 두렵고 또 떨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판결할 때 자기 판결이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떤 때는 참 괴롭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관은 늘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판사로서 당신을 지금 판결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판검사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겸손하고 충복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양, 자기가 법이고 모든 것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양,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는 사실에서 참 국민으로서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잘 봐주고 가난한 사람, 또 권력이 없는 낮은 자들은 억울하게 검사는 기소하고 판사는 판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죄수들이 탈옥을 해가지고 생중계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외쳐요. 후에 지금까지 회자가 됩니다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하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로 석방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무죄로 석방돼야 할 처지에서도 죄가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죄는 너무 끔찍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들의 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을 지금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2012년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한국에서는 글자 그대로를 그냥 발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유명사로 사용된다라고 기사화 될 정도로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런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그랬어요. 성경은 재판관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23절 말씀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는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29장 21절 말씀에 그들은 송사로 사람을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미가 3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 사범들을 보면 한결같은 모습,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 한결같은 모습이 있지요. 판결받기 전에 검사나 또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한결같이 어디로 갑니까? 검사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들어 눕습니다. 할 수 없이 나올 때는 한결같이 병원복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그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퇴원을 해서 재판소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판결이 끝나면 버젓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제도 우리나라 전 대통령 부인이 그저 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 타고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권력가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법 앞에서 한결같이 법꾸라지들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고만장한 이런 재판관이나 검사들의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전 시대에 걸쳐서 그런 한결같은 모습이고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고만장해서 자기 자신은 천년만년 그런 권력과 그런 돈과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도 죽을 것이다. 그도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고,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랬고,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누구이기에? 내가 함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정의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에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로 올라가 보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그랬어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런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를 궁핍한 사람들을 공의로 베풀어 줘야 하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신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고,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다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다만 사랑의 의무만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오늘 또 그렇게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누르고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고아나 과부나 돈 없는 사자들이, 뭇 평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도 모든 판단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후 판결하실 것을 믿기에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또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지혜로운 겁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사랑하는 것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인 거예요. 모든 판단 주님께 맡기십시다. 나는 다만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